헬라 신화에 아킬레우스라는 영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강물에 그 아들을 담궜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은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서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에 발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집어넣는 바람에 이 발뒤꿈치 부분은 강물에 적셔지지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리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도 죽지 않으니까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이 아킬레우스가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어머니가 잡고 있었던, 그래서 강물에 적셔지지 않았던 발 뒤꿈치만은 불사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걸어 다니면은 보일 리도 없고 그것을 누가 쏠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을 염려가 조금 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쟁에서 그만 그 장군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바닥이 공중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순간 적의 화살이 바로 그 발꿈치에 명중하게 되어서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함은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는 청년이었습니다. 미래가 창창했습니다. 부자여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의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길바닥에서 말입니다. 부자인 청년이 그 당시 무시당하는 동네인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선지자로 여겨졌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고 음모를 꾀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가 예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요 청년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무언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한번 꼭 죽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관점에서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생을 생각하는 연령층은 청년층보다는 아무래도 장년층 이상이 더 많은 법인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뭘 봐서 희망일까요? 둥근 지구 같은 이 둥근 모형의 그 꼭대기에 슬픈 듯이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에는 붕대를 감고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놓치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꽉 잡고 있는 이것은 악기입니다. 수금이라는 악기인데, 이 악기에는 줄이 다 끊어지고 이제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한 줄로 지금 악기를 나름대로 연주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한 줄, 이 현이 바로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평가하면서 이 그림은 인간이라는 한 가닥 남은 희망의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치웠어도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되는 데에 일조를 한 사람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대권을 꿈꾸던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그림이 자기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희망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연주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을 투영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망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악기의 줄이 하나 둘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 둘씩 끊어져 갑니다. 우리가 품었던 희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줄이었던 희망의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의 희망만을 가지고서라도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 연주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을 보면서 사람들은 삶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합니다. 30살에 위암으로 죽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살 난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죽은 이 여인의 그 오빠가 그 여동생을 화장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좀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단추 하나로 무대의 막이 열리듯 자그마한 문이 열리고 그 속으로 관이 사라진다. 우리 곁에 있던 죽음, 품에 있던 아이를 누군가 갑자기 채어갈 때처럼 우리 모두를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 지르며 울게 만든 급작스럽고 단호한 사라짐. 한 줌재로 변하기 위하여 동생의 몸은 긴 시간 동안 탔다. 하얗게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몇 개의 뼈로 남은 채 아내의 몸을 동생의 남편이 일일이 손으로 만져보고 있다. 어머니, 집사람이 갔어요. 이제 네 색시를 그렇게 아프게 한 암이란 놈이 이거지? 조심해서 담아라. 죽음, 그날 이후 어쩌면 죽음은 지금도 닿을 듯 말 듯 내 곁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생략하고요. 무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누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3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지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3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해답, 정답을 얻지 못하면 풍요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요 청년이요 그리고 겸손했던 이 사람은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부지 청년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겸손합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청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자 청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잃어볼 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데에 노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아는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만한 청년임은 딸 가진 부모들은 1등 사익감으로 미리 점 찍어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만하면 내 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 부자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잘못 호칭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을 향해 마치 꾸짖는 투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모아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이 사람의 관심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 부자 청년이 묻고 있는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25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놀라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즉 영생을 얻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꾸짖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람이 비록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은 그가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가나 율법학자나 혹은 선지자,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성인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만일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을 생각했었더라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이후에 예수님의 그 다음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단순히 도덕가나 율법가나 어떤 선지자나 성인의 수준에 올려놓는 이 부자 사람의 생각을 고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의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서 5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계명에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예수님은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보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영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여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떤 행동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는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행동을 했는데 이것 말고 얼마나 더 많은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 중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인 행함의 부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생은 사람의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이 지켰습니다. 그의 말처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킨 자신의 그 행동으로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청년이 가진 신앙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교회 문화에 매우 익숙합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에 무엇을 행하느냐만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무엇을 이 땅에서 행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나온다면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고 살아도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삶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유익을 줍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것,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보다 좋은 도덕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구태여 기독교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행하느냐를 묻기 전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만을 고집해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청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약속의 보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초청을 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왜 재산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에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산을 다 처분해야만 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은 항상 어느 시대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만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이 청년에게는 그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완전히 신뢰하라. 나를 완전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가 어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는 지금까지 자기의 재물을 신뢰해 왔던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믿으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이제는 재물에서 예수님께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재물이 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손 안에서 그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치명적인 약점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그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22절에 보시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유를 22절 상반절에서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아서, 많은 재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그의 자랑이었던 재물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그 영적인 문제를 그 재물 때문에 여전히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시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원찮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그가 소유한 재물이 그의 영적인 인생, 영생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따름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실 것이고,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무엇이, 어떤 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이 부자처럼 재물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오랫동안 쌓아왔던 습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그 부족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청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에 더 관심을 두고 살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보화에 더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겸손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는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여전히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예수님께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 하늘 보화의 주인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 인생의 한 가지 부족한 것,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한 가지 부족한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영생의 자리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청년의 모습이 주여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여
나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제거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하늘 보호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기꺼이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결단들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